10절까지 10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깊은 바울의 감사가 이제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서 이제 빌립보를 닫으면서 너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감사했던 건 뭐냐면, 니들이 내가 감옥에 있을 때도 나에게 사랑을 주고 나를 잊지 않고 나를 도와주고 내가 정말 지치고 힘들 때 나와 함께 해줬던 사실이 바울을 기쁘게 만들었어요. 바울에게 기쁨은 딱 두 가지였어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기를 관심을 가져주고 그들의 성도들에게 좀 변화가 없고 성도들이 반응이 없던 그들에게 싹이 나기 시작했어요. 감옥에 있는데 계속 편지를 주고받으니까 싹이 났다는 건 뭐냐면 생명이 움츠러거리고 예배가 즐거워지고 그들 마음속에, 그리고 자기만 알았던 그들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바울에게 헌금도 하고 물질을 보내고 먹을 것도 보내는 그러한 변화, 자기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변화되는 이 거듭남의 싹이 나는 것을 보고 바울이 너무 기뻐했고요. 또 한 가지 바울의 기쁨은 뭐냐면 자기가 이 궁핍에 있을 수 있고 또 풍부에 처했는데 이것에 내가 너희들이 정말 물질을 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내 기쁨의 핵심은 아니라 진짜 핵심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진짜 기쁘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이것을 배웠다는 거죠. 이것이 바울의 기쁨의 원천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했고, 그러니까 그들이 누군가 나를 생각해 줄 때 정말 고맙잖아요. 제가 이제 그 교회 시작할 때 이재현 목사님께서 거기 안암제 교회 성도님들을 이제 전도에 연결시켜서 교회를 또 저희 교회를 돕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감사한데 바울은 더 기쁜 건 싹이 나기 시작했어요. 마음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생명의 싹이 나기 시작하니까 변화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런 기쁨이 넘쳐났죠. 그래서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노예 활동을, 제가 이제 담임 목회자가 돼서 노예 활동을 부목사가 아니라 해보니까 담임 목사를 7년 이상 못 한대요. 그러니까 청빙을 받아갖고. 왜냐면 7년 동안은 엄청 잘 섬기고 엄청 노력해서 성도를 섬길 수 있는데 성도들이 변화가 안 되니까 막 싸나워지니까 그 목사들도 막 더 싸나워지다가 뭐 화를 내고 하다 보고 뭐 감당이 안 되니까 7년을 못 넘기고, 7년을 넘기면 좀 더 가는데 7년을 못 넘기고 사임하는 그 청빙 목회자들이 많다 그래요. 정말로. 저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개척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영혼의 변화가 있을 때 오늘 빌립보 성도들이 영혼의 변화가 나타나니까 그 변화는 바로 이웃사랑으로 나타나고요. 바울을 향한 그 따뜻한 마음이 돌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는 바울도 힘이 나고 성도들이 받는 그 위로와 권면이 바울에게 너무 큰 게, 근데 성도들을 볼 때 변화가 안 되고 거듭남이 없고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볼 때마다 자식이 아닌 이상은 남을 볼 때는 막 한 대 막 뺨때가 딱 때려버리고 싶겠죠. 힘드니까. 변화돼 싸나빼기 같고.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싹이 나고 변화가 일어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가 없는 목회자가 나중에 죽어버립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 할머니 3명 낳고 목회하시다가 집사님하고 권사님 3분이 들어오셨대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청소 맨날 하고 막 헌금도 많이 내고 막 자기는 뭐라면 하늘에 올라가는 느낌이다. 근데 6개월 있다가 떠나버렸습니다. 그냥 목회를 접어버렸어요. 그분이 너무 기대가 하다가 사람을 의지하다. 제가 그 마음 알죠. 미국에 있을 때 한인 애, 맨날 영어만 쓰는 애가 한인 애가 왔는데 너무 걔한테 집착하다 보니까 걔가 미국 교회를 가버렸거든요. 저 마음속에 낙심이 돼가지고 걔만 바라보고 대화가 잘 되니까 그랬는데 그 권사님들이 6개월 후에 다시 나가버리니까 그냥 목회를 그때는 할머니들 3명까지 버텼는데 그분 나가고 나서 목회를 진짜 접어버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너무 힘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 키가 안 크거나 공부가 더디거나 이 아이가 맨날 게임만 좋아하거나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부모의 마음은 아프죠. 우리 성도들을 볼 때도 변화가 없고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는 이런 영적 변화가 없으면 너무 힘들죠.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빌립보 교인이 다 거듭난 신자들은 아닐 거예요.
근데 감옥에 있는 칠 같은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속에 자기를 관심과 배려도 고마운데 싹이 나기 시작한 거야. 얘가 성적이 올라가. 얘가 막 변화가 돼. 막 갑자기 막 쑥쑥 커. 막 뭔가 막 목회자에 대한 태도도 영적 태도로 막 바뀌어서 막 정말 영적 그 사랑의 관계로 돼. 그냥 먼 사이가 아니라 영적 관계가 될 때 사도 바울이 갑자기 빌립보 성도들의 변화가 일어난 싹이 나고, 싹이 나면 뭐예요? 그 안에 자라고 열매가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야, 사도. 그걸 본 거야, 감옥에서 이제. 곧 이제 형장의 이슬로 쓰러질 자기가 이 영혼의 변화와 싹을 나고 기쁜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영혼의 거듭남과 변화를 자기가 진짜 서신의 서신을 통해서, 교리 서신을 통해서 이 맛본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기쁨은 그냥 환경의 기쁨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체험한 기쁨입니다. 영혼의 변화를 맛보았어요. 영혼의. 여러분, 이 한 영혼이 진리로 거듭나는 것을, 변화되는 것을 보면 다른 거 못해요. 사도 바울이 그걸 맛봐버린 거죠. 그래서 진리의 진리는 체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체험이죠. 그래서 에드워드가 그것이 릴리셔스 어펙션이라는 신앙과 정서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이모션이란 이 감정이 아니라 TV 보고 오늘 너무 좋다. 핸드폰 타서 너무 좋다. 이런 기쁨이 아니라 어펙션이라는 그 이모션보다 뛰어난 그 영혼을 뒤집는 그 감정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 감정은 바로 진리를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주 청교도들은 아주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 체험은 바른 진리를 기초에 두고 있고요. 이 경험은 그들의 삶을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진리의 꿀을, 그 바위를 터쳐서 물을 낸 것처럼 어둠 속에 닫혔던 그 무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빛을 내어 나와서 꿀이 흐르는 것처럼, 부활의 생명이 흐르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경험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걸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노하기를, 오래 참으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천대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계시는 오늘 양심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양심이 아니라 거듭난 선한 양심으로 바뀌었을 때 이 계시는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경험적 설교가 나오죠. 진리의 이해는 경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의 치유자 마틴 로이존스가 진리가 선포될 때 그 진리는 성령의 불이 임해, 그래서 우리의 이성을 뚫고 그의 골수와 심령까지 들어가는 영혼을 변화시키는 힘이 진리에 있다고 말해요. 교리에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로직 온 파이어란 말이에요. 그 논리가 그냥 차가운 논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하는 논리라고 했어요. 그럼 바뀌어요. 여러분, 그것은 불타는 논리의 경험이죠. 그래서 우리의 진리는, 계시는 체험적 계시입니다. 그리고 지정이라고 해요. 지식이 들어가면 이 감정이 타오르고 삶이 움직이죠. 그래서 체험과 경험은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빠가 전하는 게 맞아? 얘네들이 아직은 모르지만, 아직은 이제 조금 해서 이렇게 인상만 써도 쫄지만 크면은 그만하세요. 이렇게 이럴 때가 옵니다. 할 때 팔목 잡는 날이 오죠. 힘으로 막 힘으로 안 돼. 지금 이제 까불어도 힘으로 타지만 저렇게 등치 커버리면 미안하다 이렇게 그 목사님들이 뭐 애들 다 컸어. 그러면 화를 못 내겠어, 무서워, 막 이런 애들 많아요. 뭐 그래서 아직은 저는 애들이 인상 아빠 끝나고 봐 이렇게 하면 이제 쫄거든요. 지금 좀 지나면 이제 안 쪼는 날이 오는 거예요. 이제 아직 좀 쫄지. 아직 좀 이렇게 무서운 척 해줘. 근데 지금 점점 이제 안 통해.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께서 진리를 경험시키시는데 그 경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버립니다. 바꿔버리죠. 그래서 모르던 것을 알게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꿀이 있어요. 꿀이 막 꿀이 모여서 누가 딱 짰는데 꿀이 막 흘러버려. 근데 유튜브 먹방에 정말 먹고 싶은, 여기 살 뺄 때 맨날 먹방만 봤다고 하더라고요. 먹방. 살 많이 뺐. 먹방을 보면 대리 만족하는 거잖아요. 와, 진짜 맛있겠다. 막 튀기고.
그 예전에 사역할 때 몸이 뚱뚱한 초등학생이 있어. 걔가 우울해. 그래서 내가 야 가만히 있어봐. 빨간 양념 통닭을 탁 튀겨갖고 양념을 팍 버무리고 땅콩을 쫙 뿌려서 입에 싹 죽게 하니까 갑자기 얘가 입이 쭉 찢어져. 그러니까는 내가 그렇게 애들 재밌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쭉 찢어져. 그걸 싹 커서 치킨 다리를 쫙 뜯는 걸 생각해봐. 이거 너무 좋대, 너무 좋대. 엄마한테 치킨 사달라고 막 하더라고. 여러분, 이 말씀의 꿀맛을 유튜브로만 그런 뭐 인스타나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여러분이 맛보아 알게 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면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맛봤잖아요. 다메섹에서 맛봤고 삼층척 올라가서 맛봤고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맛봤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다른 거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은 행해보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맛볼 때 행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기뻐했냐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싹이 나기 시작했다. 너무 자기가 여태까지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고 수고한 영혼의 변화가 바울을 뭐 선물 주고 먹을 거 챙겨주고 이것도 기쁘겠지만 배려도 좋지만 영혼의 거듭남을 목회자가 보면 그냥 울어버리죠. 천국에서도 막 춤을 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은 정말 빌립보의 가정을 생각할 때 어떤 그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향해 어떤 마음이었냐면 만약 교회에서 사랑하는 형제의 가정을 내가 우리 김성욱 집사님 내외로 선교 안 나가겠지만 갑자기 은혜를 받아서 오지로 가게 됐어. 배승자매가 안 된다고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지만 둘 다 음성을 받아갖고 강한 역사가 나타나서 이성을 뛰어넘는 행동을 하게 됐는데 우리 교회가 그 가정을 생각할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끝없이 물질을 보내고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도움을 주겠죠. 마치 바울의 마음이 이거였어요. 끝없이 공급을 받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고 18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놀라운 풍성한 물질을 갖고 바울에게 빌립보의 사랑을 전합니다.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빌립보 교회가 리더가 없는데도 바울을 향해 주는 이 사랑에 감동을 해버린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싹이 나고 변화가 되고 내 안에 거듭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건 뭐냐면 자기 중심성을 깨뜨리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자기 중심성을 죽이며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영혼이 변화되고 싹이 난다는 그 모습 중에 하나는 나만 생각하다가 바울이 생각나는 거예요. 바울에게 관심을 주고 바울에게 사랑을 줘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오. 우리는 다른 지체에 대해 영혼에 다른 지체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하다못해 우리 자녀들도 이기적이잖아요. 아내와 남편 사이도 이기적이 될 수 있죠. 여러분, 얼마나 나의 필요를 말고 다른 사람의 필요에 한번 민감한지 돌아보십시오. 이게 거듭남의 특징이에요. 이웃사랑이, 지체사랑이.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돌보고 배려하고 필요한 물질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모두는 다 볼 때 나 자신 중심입니다. 나 가족 중심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중심. 근데 이것을 뛰어넘는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환난 속에 도왔던 것처럼 그것은 이성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돕죠. 이해하니까.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 막 요리하는 그 집사님들 막 그 허드렛 일 하는 사람들이 휴일날 주방에 그 가족들 데리고 외식을 하러 가요. 미국에서. 그러면 팁을 100불을 놔줘 그랬대요. 원래는 그렇게 안 놓거든요. 왜냐하면 100불을 놓으면 그 테이블을 이렇게 호스트했던 그 한국 사람이 100불을 먹는 거예요. 그럼 100불을 갖고 집에 가져가니까 행복하니까 자기가 힘든 걸 아니까 100불을 놓는 거예요. 너도 한번 경험해봐라. 이 기쁨을. 아픈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정말 허드렛 일 많이 했다고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거듭난 영혼의 새 본성이 아니면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지체로 하나님의 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거듭날 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하나님의 이 공동체는 누구나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교회에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무나 교회에 올 수 있어요. 목사의 아들도 올 수 있고 집사의 장로의 아들도 올 수 있어요. 근데 누구나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교회를 다 구성할 수는 있지만 누구나 초청받고 모두가 부름받지만 거기에 택자들만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그 잔치에 보십시오. 다 의복 입은 사람만 구원을 얻잖아요. 왕에 대한 존경과 왕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왕에 대한 그 예배의 온전한 태도가 있는 사람만이 구원의 백성이. 교회에 와 있다고 다 초청됐잖아요. 근데 의복 안 입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은 의복은 칭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향한, 오늘 예배를 향한 나의 태도예요. 태도. 예배를 대충 드려.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죠. 여러분, 그래서 입술의 말이 아닌 마음의 생각과 추구를 통해 내가 거듭났는지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렇듯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에는 싹이 났습니다. 자기를 넘어 다른 영혼에 관심을 갖고 진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생각할 때 내 기쁨은 니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싹이 난 그것도 너무 기쁘지만 내 근본적인 기쁨은 거기에 그것만이 있지 않아 라고 말하며 오늘 11절 12절이 넘어가는데 자기의 기쁨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고 이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물론 그 변화의 기쁨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근본적으로 자기를 감옥에서 기쁘게 한 것은 이거였어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자족의 기쁨은 환경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에 관련하여 그렇다면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기뻐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맨날 비관적이야. 아니, 사도 바울도 이 감옥에서 기뻐했잖아요. 그건 사도 바울이나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거지. 자기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얘기 안 한대, 설교할 때. 그래서 참 내가, 그 부분만 빼고 설교한대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빌립보의 감옥에 있죠. 어떻게 바울은 불의하게 취급을 당하는 것을 말할 수 없는 범죄자 취급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는가? 대부분 불평과 우울함이 밀려와야 되는데 바울에겐 그런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그랬어요. 배웠다. 그럼 자족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자족이 뭐냐? 자족. 인간이 정말 자족할 수 있는가? 인간이 정말 그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그 하나님이 주는 기쁨으로 자족할 수 있는가의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성경이 주는 바울의 이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바울을 이해 못한다면 예수님의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족하는 상태는 자신의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 지배당하거나 좌우되지 않는 것을 말해요. 맞죠? 마치 로이 존스가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선교사의 딸이 죽었어요. 근데 좌절하고 낙심해야 되는데 선교사 두 분에게 찬양이 터져 나와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두 사람의 마음에 자족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평강을. 그러니까 막 딸이 죽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감사하는 눈물과 헌신의 사역을 감당하죠. 여러분, 먼저 바울이 도달한 이 자족의 상태가 뭐냐? 바울이 어떤 상태의 극치에 이르렀냐? 그는 자족이라는 단어로 자신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그는 감옥에 있어요. 그는 감옥에 로마의 쥐가 드글드는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사건의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스스럼없이 말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했어요. 여기 그런 상태에 도달해야 돼요. 성경의 다른 부분이나 나타난 바울의 모습을 볼 때도 여전히 자기의 자족을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자족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만 있으면 전부를 가진 것이다 디모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볼 때 디모데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먼저 디모데에게 제자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르쳤습니다. 주님의 말씀도 똑같았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하지 마. 이것이 주님께서 먹이신다는 이 문제를, 먹고 사는 문제를 정말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우리가 게을르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준비하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먹지 마, 주워 먹지 마. 주일에는 계속 주워 먹다 다 썩어버리거든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렇게 말하면 민중의 아편이다. 좀 아편처럼 지금은 마약 쭉 주사 맞으면 좋아가지고 막 완전히 막 삶은 허당인데 주변 환경이 마약처럼 좋아 보이는, 이런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삶이 고통스러운데 억지로 참아, 인내해, 믿음이 사모가 이렇게 돼? 이렇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렇게 안 하죠. 하나요? 근데 안 해도 그렇게 했어요. 저희가 초창기 이제 1년 이제 다 됐는데, 미래가 어떨까? 뭐 여기 있는 청년들도 그랬죠. 여러분, 반대로 환경이 자기의 만족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수입이 좋을 때, 수입이 없을 때 여기에 좌우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민중들이 반항하거나 항거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아편을 주사해서 자기의 만족에 빠뜨리는 것처럼 기득권자나 권력자들이 사용하는 이데올로기 도구였다는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민중의 아편이다. 근데 그들은 기독교가 어떠한 상황이든 무조건 참으라는 교리, 아무리 수치스럽고 불의한 일을 당해도 참으라는 교리를 가르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고 왜곡된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자족하는 상태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 지배당하거나 좌우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합법적이고 공정하게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는 해야 됩니다. 노력하고, 우리는 수고하고,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지켜내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설사 그럴 수 없다 해도, 괴롭고 힘든 처지를 벗어날 길이 전혀 없다 해도 거기에 지배당하고 넘어지고 삶을 포기하고 그 권사 3명이 나간다 할지라도 목회를 그만두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거나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좌지하지 못한다는 것이 바울의 성경의 입장입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제가 목회자가 이래야 되냐라고 이렇게 한번 세미나를 했을 때 어떤 사모님이 나오셔서 막 이래야 됩니다. 막 할 때 그 사모님 나와서, 저는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위에 싱크대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시켰습니다. 그럼 하나님 다치고 이런 얘기 하는데 교리가 안 통해요. 그 사람이 말하고 나니까 끝났어. 싱크대에서 애를 시켰다는 거예요. 별로 저는 싱크대에서 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얘네들은 뭐 호화스럽게 잘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뭘 말하냐면, 사도 바울은 풍부하든 비천하든 넉넉하든 어느 상황에 자기는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풍부할 때도 자기는 평정 마음을 잃지 않았고, 가난할 때도 잃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직장의 일터에서 낮아짐을 경험합니다. 다른 사람 진급하는데 진급을 못해요.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지 굴욕을 당했을 때 전과 똑같은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 없어요. 자기 집에 살다가 전세 집에 가거나 월세로 갔을 때 비굴함을 느낍니다. 그렇죠? 제가 어제도 승민이하고 통화하는데 따귀를 때리고 침을 뱉을 때도 내가 참을 수 있을까, 승민이가. 그런 얘기. 예수님 참았잖아요. 그래서 따귀까지는 참고 침은 못 참을 것 같아요. 농담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자신이 두 번째 자리로 밀려나고 상처받고 모욕당하는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물리적으로 공포해지거나 고통을 겪을 때, 이건 너무 힘든 일입니다. 정말 힘든 일이죠. 이런 일을 당할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괴로워하지 않는 법을 사도 바울은 자기는 배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고 또 가난에 처할 줄도 알았다는 거죠. 그것을 배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배웠다고 한 것은 우리 역시 그것은 경험으로 배워져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이것을 사도 바울이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 땅의 진리를 가지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자족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기쁨이
궁핍의 배, 풍족에 있지 않다는 거죠. 풍족해도 거기에 갈증이 있고 가난해도 거기에 갈증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외로움과 부족함과 결핍을 만들어 온 그곳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겠다는 것 다 거짓이라는 거죠. 이게 없어서 불행하겠다는 것도 거짓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만 있으면 경건의 유익이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자족한지 알라. 우리 어머니가 치매 이제 등급을 받고 제가 이제 계속 돌보고 있는데 나 힘들어 뭐 이런 말 계속 해요. 그래서 아들과 사는 것을 행복하게 여겨요. 그러게도 불행하대. 그래도 이제 좀 있으면 또 행복하다고 합니다. 행복하지. 애들이 와서 할머니 행복해요 말하면 이제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자족을 배우냐? 그 자족은 우리의 매일의 일상에서 배우는 겁니다. 매일의 삶의 순간에서 밥을 먹을 때, 아이들과 얼굴을 대할 때, 아빠가 건강하다는 사실, 엄마가 존재한다는 사실, 나에게 그래도 학원비를 주시는 어머니, 아버지가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로 내 안에 감사가 터져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 비결을 배우는 것은 특정한 나의 어려움을 깨뜨려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비결을 배우는 현장은 누구나 겪는 구체적인 삶의 스트레스와 어려움의 자리에 일상에서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베풀어주는 것은 바로 일상입니다. 예배 때만 그것이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내가 직장을 다닐 때 아이가 아빠와 대화하는 순간에도 저분이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일상의 현장, 하나님이 그를 두신 곳이 어디든 매일 그곳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의 관계 속에서 자족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보호를 배우는 것이죠. 신자가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런 은혜의 자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일상의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이나 수도원이나 교회당이나 예배당이나 여러분 그런 건물 속에서만 하나님의 자족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만 자족하는 척할 뿐이에요. 자족이 안 되잖아요, 일상에서. 여러분 그것이 어디가 되었든 모든 관계를 단절 혼자 도피하는 그것은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문을 잠궈두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제가 그 호주에 있는 스승 목사님이 개척을 제가 딱 도왔을 때 처음 봤어요. 성도가 나갔는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우시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처음. 이 개척의 현장은 나는 맨날 큰 교회에서 사례만 봤던 내가 개척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우는데 아내가 여보 나하고 얘기 좀 해요. 막 그러면서 아내가 그 사모님이 정말 그리스도를 막 남편에게 이야기했는데 막 다시 그 다음날 회복을 일어나는데 저도 정말 개척교회 성님에서 호주에서 전도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전도 나가기 싫어. 일도 새벽에 일 갔다 오는 것도 힘든데 전도까지 나가야 돼. 밉더라고. 거기다 더 미운 건 청소 열심히 하고 돈 벌었는데 헌금 많이 해라. 그냥 확 승질해가지고 본인보다 많이 하는데 내가 헌금을 많이 하래. 그래서 너무 힘들더라고. 헌금 내는 게. 그때 성도들이 헌금 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내가 깨닫게 됐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은 우리는 삶 속에서 줄이기도 합니다. 배부르기도 합니다. 울기도 하죠. 웃기도 합니다. 환영받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제가 새벽에 일하면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새벽 2시부터 9시까지 새똥 치우고 그랬거든요. 근데 또 쫓겨났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호주에서 우리가 달러 개념이 없으니까 치킨 하나 사 맨날 감자만 볶아 먹었습니다. 양파하고. 그래서 치킨을 사 먹으려는데 뒤늦게 여보 이거 사 먹어도 될까 하는데 22만 원이 넘이 가서 한 번 사 먹었더니 입에서 막 침이 흘러면서 치킨이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살았어요. 미국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삭은 거야, 이렇게. 힘들어서 여기까지 오는데. 근데 쫓겨나기도 하고. 그래서 흑인들이 너 청소했어? 그래서 영어도 모르니까 I did 이렇게 했다. 가면 청소도 안 했다. 뭐라 그래. 뭐 말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막 정말 힘들게 청소하고 이렇게 살았는데요. 여러분 오해받기도 했죠. 일상의 수놓은 형형색상이 하나님의 섭리의 시루라기들이 하나하나 경험과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것이죠.
바로 그 자리에 그 일상에서 바울은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임한 것이에요. 크리스마스 때나 어떨 때만 부활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자녀하고 너무 힘들고 식탁 안에서 그냥 밥 한 끼 들 때 눈물이 흐르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게 체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자족할 수 있는가? 자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희연자매 자족할 수 있어요? 너무 힘들어. 남편이 너무 공격해. 내가 결혼 후회해. 우리 맨날 후회했어. 도장 막 찍으려고 준비만 하고 있었어, 우리는. 이혼해. 맨날 입에 나온 게 이혼이야. 우리 엄마, 너와 같이 살기 힘들어. 맨날 나한테 얘기해. 나가면 아빠한테 가면 안 간다고 맨날. 맨날 좋다 그래도 제가. 치매가 있어서 그래. 그래서. 자족할 수 있냐? 자족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우리는 왜 불안해하는가?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같이 이제 이 자족이란 말을 이렇게 하나님의 자족을 설명하는데, 정말 우리나라의 시대는, 지금의 우리의 시대는 자족이 너무 필요한 시대입니다. 물질이 풍부해요. 너무 풍부하죠. 당근마켓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좋은 물건 너무 많아. 싸게 막 나눔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눔을 너무 많이 봐. 나눔 30번 했다고 다른 분한테 줄게요 그러더라고. 나눔. 좋은 물건도 다 나누죠. 물질이 풍족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말할 것도 없고 가정이든 자녀든 신앙이든 에너지든 우리 친구들 보면 풍족하게 살아 가난하게 살아. 우리 가은이 풍족해 어려워. 풍성하게 먹어 아니면 좀 못 먹어. 풍족하지? 풍족하게 모른가? 잘 먹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만족하는 바울의 자족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그렇지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건 바울의 이야기 아니냐? 왜 인간은 자족할 수 없는가? 인간은 자신이 만든 세상 속에 자족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만든 자족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바울의 자족, God sufficiency라는 이 자족은, 바울이 말하는 그 중심에 있는 자족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선하심에 대한 그 중심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마음,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이 없는, 나를 돕고 나를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그 절대 주권을 믿지 못한다면 인간은 자족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어느 인간도 그 자기가 만들어내는 이 탐심과 자족을 이겨낼 수 없어요.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모든 이 탐심, 정말 내가 채워줘야겠다는 것이 탐심이죠. 내가 채워줘야겠다. 탐내지 말라. 이 마음이 원래는 좋은 마음이었어요. 자족이라는 게 내가 채워진 거죠. 내 마음에. 인간에게는 뭔가 채워줘야지 만족이 있습니다. 그것을 탐욕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탐심은 타락 전에 인간의 모든 탐심의 이 구조는 하나님을 탐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산에서 거닐다는 건 합방하는 거거든요. 함께 사랑하는 그 지식과 영광으로 아담이 가득 차 있어요.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근데 그 영광에 이르지 못했죠, 아담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과 그분의 임재를 탐하고 또 경험하는 것이 원래 인간의 이 탐심의 원래 타락 전의 모습이었어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탐심은 하나님의 존재를 사랑하고 존재를 만족하고 자족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때문에 내가 자족하고 그분을 탐한다는 것, 그분을 더 알아간다는 거죠. 더 소유한다는 거죠.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탐심의 구조가 왜곡되기 시작했어요. 구속이 일어나기 전에 인간의 이 탐심의 구조가 왜곡됐어요. 그래서 이 만족은 왜곡되고 영원히 인간은 자족할 수 없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결혼해서 이런 이상을 꿈꾸는데 그 이상을 계속 가다 보면 허무해. 남편을 만나서 쭉 가는데 이 사람이 허무해. 거기에 그리스도가 없는 내가 원하는 욕구가 채워지길 바라는 거예요. 아내도 똑같죠. 자식도 보면 서로 그 안에
끝없는 하나님 없는 욕망과 욕구가 자식을 억제하고 자식도 부모를 억제하는 그러한 욕구를 인간을 갖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게 왜냐면 왜곡되기 시작했죠. 여러분, 탐심은 단순히 욕심이 아닙니다. 탐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선하심을 믿지 않는 것이죠. 자신의 안전을 자신이 규정하는 거예요. 내 미래를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그 안전을 확보하는 방식을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건물을 세팅하고, 이렇게 사람을 모으고, 이렇게 미래를 결정하고, 이렇게 월급이 나오면 내가 편안하겠다라는 것을 그럼 자족할 수 있겠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말하죠. 여러분,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모든 것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 다 자기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기준에 따라 바꿔버려요. 스스로 선과 악을, 옳고 그름을 다 합리화시켜버립니다. 하나님도 나의 탐심이 내린 판단을 기뻐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예배 안 나오고 하나님 이해할 거야. 성경 안 읽고 하나님 이해할 거야. 절대 하나님은 이해 안 해요. 내가 합리화하는 것뿐이지. 타협하지 마세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돼버립니다. 스스로 우상의 정점은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합리화시켜버려요.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자족해지려고 합니다. 스스로. 바벨탑을 높이 올라가면 자족하리라. 가인이 성을 짓고 쑥 들어가면 안전하리라. 자기의 나뭇잎으로 잎을 가리면 자기가 부끄러움이 안 보이리라 생각하죠. 하지만 불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스스로 하나님이 된 자들은 모든 것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모든 것 위에 자기가 판단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씀이 아니에요. 금수저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전락하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이 절대적으로 섬기고 추구하는 존재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닮게 되어 있어요. 가희가 막 이렇게 춤춰. 근데 찬양을 보고 춤추진 않아요, 얘네들이. 음악을 듣고 춤추죠. 근데 그래서 마귀의 춤을 추냐, 이렇게 농담으로 이렇게 하지만, 아무튼 얘네들이 성경을 보고 찬양을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돈을 섬기자는 얼굴이 돈의 얼굴이 돼요. 돈. 성을 추구하는 얼굴에 성의 얼굴이 바뀌어버립니다. 자식을 섬기는 사람은 얼굴에 자식에게만 눈이 반짝거리고 자식에게만 눈이 돌아가요. 자식을 섬기는 거예요. 지식과 미래의 안정을 추구하면 거기에 얼굴이 바뀌어버려요. 거기에 삶을 다 투자해버립니다. 허무한 거. 얘네들이 대학 못 가고, 그럼 어때요? 그 얼굴이 세상에 쩔어온 걸로 다 바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되죠. 아닙니까? 권력을 섬기는 사람은 권력의 얼굴로 바뀌어버립니다. 쾌락을 섬기면 쾌락의 얼굴로 바뀌어버려요. 자기를 섬기는 자들은 자기를 건드리면 분노해버리는 얼굴로 바뀌어버리죠. 자기를 날 건드리지 마. 여러분, 무엇이 있으면 자족할까요? 무엇이 있으면 여러분 자족하겠습니까? 아내가 잘하면 자족할까요? 그래요? 우리 아내, 제가는 사랑 표현을 자주 하지만 안 되는 사람도 있죠.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농담이고. 여러분,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다 주면 자족할까요? 정말 그게 정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내 돈이 없어도 남편이 정말 경건하게 진리만을 추구하면 거기서 자족할 수 있는 아내가 여기 있죠. 정말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대학도 못 가고 공부도 못해도 예를 들어서 미래가 불투명해도 그 아이가 정말 성경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자체로도 아름답지만 그게 대학을 못 간 것보다 그의 인생은 헛된 인생을 안 살 거니까요. 거듭났기 때문에. 변화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죠. 여러분, 여자가 남부럽지 않게 인생을 펼치면 자족할까요? 그곳에 자족이 있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에 자족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의 자족과 우리의 탐심의 구조를 바꿔버리는 것은, 우리의 그 모든 사상과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타락과 우리의 거짓과 허영을 탐하는 이 본성을 바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면 더 이상 육체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산다고 말하죠. 오직 십자가의 구속.
그 구속을 믿는 믿음에 인간의 탐심과 자족의 구조를 올바르게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거듭남에 있어요. 교회에서 은과 금을 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전할 때 앉음에 일어나잖아요. 다 들리잖아요. 그거 전하는 것이 교회잖아요. 여러분, 바른 탐심의 구조, 자족은 바로 하나님을 탐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이 변화가 교회 안에 있을 때 그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인간의 탐심과 자족의 대상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로 돌려버립니다. 신자의 자족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갈 때 길갈에서 물이 막 터지고 그래도 물 먹을 땐 기쁘지만 또 가면 또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디에 만족이 있어요? 광야에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 불등과 구름 기둥 안에 있을 때만 자족할 수 있는 겁니다. 대형교회에 가면 행복할까요? 자녀의 등록금이 보장되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신자의 자족의 원천은 자녀들의 미래의 행복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족할 수 있다는 착각일 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서 진리를 향하여 살아가는 이 삶 안에 정말 이 세상의 아픔을 뛰어넘는 그 기쁨이, 위로가,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족하길 원하십니까? 우리 가족들이 정말 자족하길 원합니까? 여러분 세상 안에서 자족을 찾고 있습니까? 자녀 안에 자족을 찾고 있습니까? 가족 안에 자족을 찾고 있나? 아니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족을 찾고 있나요?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럼 평생 불행하게 살 건지 어떻게 행복하게 살 건지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의 자족은 바로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자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일체의 비결을 있다는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아들을 주신 그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심을 보고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말씀에 복종해서 죽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그리스도처럼 복종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족을 주십니다.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쁨을 흘려내리게 해요. 이게 안 되면 교회는 성장할 수 없어요. 이게 안 되면 영혼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안 되면은 아무것도 누가 와도 청교도의 진리를 100번 얘기해 보세요. 청교도일 뿐이에요. 우리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그러면 그리스도가 증거되겠죠. 여러분, 이 자족이 우리 모든 공동체, 우리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된 귀한 목사님과 우리 모두를 정말 이 자족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